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죽어 어머니가 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어느 길 위 노상에서의 시어머니와 룻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세 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목에서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삶을 축복해서 그들을 보내지만 처음에 둘 다 각자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함께 가기를 계속해서 만류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권면하자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오미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며 함께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이어서 이제 오르바가 떠나고 남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대화입니다. 나오미는 시대적으로 볼 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면서 도와줄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늙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지나 직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부가, 그것도 나이가 든 과부가 혼자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살자고 두 며느리를 자신에게 속박시켜서 붙들 것을 선택하지 않고 끝끝내 돌려보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신은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아서 남편을 얻어도 보았고 두 아들도 얻어서 사랑스러운 너희들과 같은 며느리를 얻어보았으니까 자신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으니까 나는 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무엇이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까? 8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는 헤세드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하나님의 품으로 혼자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늙은 과부로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두 여인의 삶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가라고 권하는 이 나오미에게 동일하게 헤세드로 반응하는 룻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내 생사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내는 이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죽겠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사는 이 제 미래를 내려놓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너희가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룻은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고 어머니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지 라고 말하면서 멀찍이서 어떤 유별난 한 가정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유별난 한 며느리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사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특별히 룻기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여울목과 같은 성경이고, 오늘 본문은 이 구속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그러지고 어지럽혀진 세상, 또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이 헤세드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5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5절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아있는 룻에게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본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벌써 세 번째로 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강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룻에게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에서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소 긍정적인 어투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자 두 번째에는 이제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남편이 될 아들들이 없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에 오르반은 떠났지만 룻은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로 자신을 따르려고 하니까 오늘 15절에 나오미는 이번에는 더 강력한 민족의 개념과 신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동서 오르반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오르반을 언급하는 것은 룻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또래 집단의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의 동료가 배반한 사실이 그에게 가장 절망이 되는 것처럼 룻에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또래 집단의 압력을 이용해서 오르반을 언급하면서 룻을 더 흔들기 위해서 룻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뿌리를 언급합니다. 오르반은 단순히 어머니의 집이나 미래의 남편을 얻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과 모압신이라는 종교적인 이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의 정체성을 찾아서 너의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그녀의 삶에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마저도 버릴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경 기자가, 이 룻기 화자가 나오미 자기 자신이 며느리를 통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생명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들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을 가진 신실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못 이기는 척 룻의 결심을 이제는 받아들여서 같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화자는 룻이 더 굳건하게 자신을 붙드니까 더 독한 말로 자신의 며느리의 안녕을 위해서 돌려보내려는 이 나오미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면 자기를 도와주는 복량자가 생겨서 자기는 살지만 며느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하니까 차라리 자신은 죽더라도 며느리들은 돌아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는 나오미의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희생하지 않아도 편하게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이 가짜 사랑에 속아서 자기에게 편하고 맞는 사람만 기다렸다가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랑하다가 결국 후회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아서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헤세드입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면 그 길을 열어주고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나오미처럼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보여주는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상대방이 산다면 기꺼이 서로에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16절 17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먼저 룻은 16절 중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어머니와 자신을 강하게 결속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모두 어머니라고 번역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노라고 이 당신과 나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나와 너 사이에 강한 결속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앞으로 머물게 될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헛간이든 궁정이든 평생 동안 그곳에 함께 머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충성된 부하가 자신의 주인에게 평생을 바치면서 충성할 것을 다짐하듯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섬기며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연결되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영향력 있고 유망한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유망한 사람이 자신과 연결되어져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강한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자신의 인생 전반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자신이 도움을 평생에 주어야 할 나이 든 과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이 인생의 수고와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내 인생을 모두 연결시켜서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수고하고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은 아무 상관없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과 수고와 책임을 십자가 앞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제 나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면 우리를 위해 장차 영광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이번에 연습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헌신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인생에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연결시키고 충성을 다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며 충성을 바치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진짜 사랑,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헤세드에 너무 목말라 합니다. 진짜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전부 가짜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룻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성경 어디에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압권적이며 감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백성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을 앞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설득하는 이 권면을 완전히 뒤집는 고백입니다. 15절에 오르바처럼 너도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는 이 설득력 있는 권면에 역설적으로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또 더 앞절을 생각해보면 더 멋진 고백입니다. 13절에 나오미는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치시는 본으로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마음이 쓰다라고 고백했는데 룻은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보겠나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러한 룻의 엄청난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룻은 자발적으로 떠났으니 룻의 고백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헌신과 사랑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는 헌신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이 믿음이 나오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인도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사는 사랑은 전부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겨우 자기 사랑의 연장선인 자식 사랑을 그토록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연민도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적인 사랑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믿음을 가진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선진국의 복지문화나 NGO 단체의 구호 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동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나눠줄 때 예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일어나야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룻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헤세드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저주의 맹세는 성경에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나 등장하는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나 말하는 아주 엄중한 맹세입니다. 룻은 이 엄중한 자기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대목이죠. 룻이 나오미를 향해 베풀고 있는 헤세드는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로 내가 죽어 어머니가 산다면의 정신으로 그러한 태도로 룻이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아를 실현하고 할 수 있는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레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사는 방법을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살만도해지겠죠. 그런데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가 룻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고생하다 굶어 죽기에 딱 좋은 모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당장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산다면 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 사랑의 연장선인 자기의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큰 사랑, 진짜 사랑은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 많은 헤세드를 베푼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8절에서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할 만큼을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이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룻이 보이는 결심과 헌신적인 태도를 바꿀 수 없음을 느끼고 룻의 말을 받아서 이제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노상에서의 대화, 이 길 위에서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앞에 감동적인 대화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끝맺음을 잃는 우리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울면서 한 명은 떠나가고 한 명은 끝까지 남아서 헌신과 믿음과 죽음에 이르는 맹세를 보여주는 이런 감동적인 대화들의 끝맺음이 나오미가 좀 룻을 부드럽게 포옹해 주면 좋겠는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 좋겠는데, 나오미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다소 밍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말하기를 그치는 것이, 침묵으로 함께하는 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욥기를 보면 욥에게 처음에 온 세 친구들의 모습은 침묵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울고 함께 옷을 찢고 함께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함께 7일을 땅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욥을
크게 위로했습니다. 루키 화자는 지금 노상에서의 강력한 대화를 서로 침묵하며 베들레헴으로 묵묵히 서로를 의지해서 돌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서로에게 침묵만이 가장 적절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음으로 기독교의 참된 위로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마디의 지혜의 말보다 한 번의 포옹으로 이웃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어젯밤에 꽤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최근 세습과 횡령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교회를 1시간 동안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자기들의 세상적인 도덕적 가치와 기준으로 꽤 객관적인 것처럼 다루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다가 마지막에 사회자가 클로징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신도를 늘리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을 그만하고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사회자의 충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 교회를 비추면서 한국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불편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전부 가짜 사랑이 판을 치고 그 사랑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가짜 사랑이 판을 치는 이 상처와 자기 사랑과 이 거짓된 사랑을 앞세워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서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모습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